오늘 읽으신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목회적으로 세 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그랬죠. 첫 번째로는 목회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회에 있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회에 있어서 유익한 동력자들,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는 목회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람들 두 사람을 생각했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데마와 알렉산더입니다. 10절과 14절에 각각 등장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고,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치고 대적자로 나타났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목회에 있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는데 20절 말씀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그랬습니다. 드로비모와 같은 사람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인데, 병들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연약하다, 가난하다, 그런 뜻도 아울러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드로비모는 아마 육체적으로 병이 든 것 같고요. 어쨌든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병들었을 때, 그리고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분들은 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저는 목회의 방향을 두 가지로 생각을 했었죠. 첫 번째로는 목회의 방향에 있어서 모두가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의 돌봄의 대상이죠. 그리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공평하게 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몸이 힘든 사람도 있고, 또 마음이 연약해지는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함께 알려주시고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고 하면 제가 그런 일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그렇게 이제 바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저에게는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저의 귀한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감사하다,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목회적으로 이런 돌봄이 아무리 잘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날고 뛰고 해도 목회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면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하게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료하고 여러분들의 육체와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목회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유익한 동력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인물이 이 디모데까지 포함하면 18명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18명 가운데 이 2명은 지금 목회에 있어서 해를 끼치는 사람이고, 나머지 16명, 드로비모까지 포함을 해서 16명은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함께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몇 면을 살펴보니까
2사람이라는 것과 16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목회에 있어서 문제 그룹들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목회에 있어서 유익한 동력자들은 다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에도 이것은 비슷하게 적용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목회에 있어서 문제의 그룹들, 데마나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집중해서 목회의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 그룹들이 일어나면 이 목회자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긴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도 조금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할 때 굉장히 방해가 돼요. 그분들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앉아 있어도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설교 준비할 때 분명히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저런 것 때문에 목회에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단이 이런 거를 파고드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들을 많이 일으켜서 목회자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정확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는 여기에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입장에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도들은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목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교회는 분란하게 만드는, 교회 자체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거를 정말로 긴장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제 그룹으로 여러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목회자에게도 손해지만 여러분에게도 손해인 겁니다. 제가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기도가 다른 곳으로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산란하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저에게도 손해고 여러분에게도 손해인 거죠. 그래서 이 목회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걸림돌로 나타나지 않고 디딤돌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감사하냐면 목회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러나 목회를 잘 돕는 동력자들은 다수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항상 염두하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소수의 문제 그룹에만 계속해서 집중해서 목회를 하면 이게 목회가 제대로 본질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잘 세워야 된다는 본질을 꼭 지키고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문제 그룹에만 자꾸 신경을 쓰면 이게 본질이 제대로 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서 제가 발버둥 칠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문제 그룹들이 일어나면 제가 신중하게 접근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모든 일들을 할 거지만 문제보다는 목회 본질에 충성스럽게 접근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연약해서 마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목회의 동력자 16명을 다 살펴보기에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3명 정도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성경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랬습니다.
너가 누굴까요? 디모데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2차로 투옥이 된 상태인데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겨울 전에 빨리 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죽음 직전에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족들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달이 지나면 순교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고 또 디모데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이 바울이 빨리 와서 내가 너를 보기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성경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게 바울은 독신남이거든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아들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어쩌면 육신으로 낳은 아들보다도 훨씬 더 이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3절과 4절에 뒷받침이 되거든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랬습니다.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자녀들을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생각하면 감사가 있어.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랬습니다. 네가 정말로 보고 싶다. 왜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너를 보면 내 기쁨이 얼마나 넘칠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편지 서두부터 디모데에 대해서 절절한 그리움, 간절함들을 이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끝부분에 가서도 빨리 와라. 내가 너를 보기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디모데가 바울에게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아들과 같은 존재, 그리고 그만큼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라고 디모데를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도 나중에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면 죽음 직전에 저는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추억하고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순간쯤에 이르러서 인생을 정리할 때쯤 되면 이런 성도는 이렇게 했었고 저런 성도는 저렇게 했었고 참 충성스러운 동역자였지. 그런 생각들을 저의 마음 가운데 품고 제가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4장 1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11절에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누가가 나오죠. 지금 누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데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죠. 이 누가와 바울 간의 관계를 보려고 하면 사도행전을 조금 더 살펴보면 깊이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21장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바로 로마 사람들에게 의해서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서 넘겨져서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시아에서 로마까지 배를 타고 압송을 이제 당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성경을 한번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234쪽.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34쪽입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234쪽입니다. 234쪽 사도행전 2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데이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랬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는데 이달리아는 바로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황제가 있는 곳이죠. 그곳으로 가는데 바울은 죄수들과 함께 호송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죄수처럼 압송이 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27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배를 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아까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랬으면 누가가 포함된 일행이겠죠.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로마로 가는 여행에 있어서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광풍과 폭풍을 바다 가운데서 만난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겁니다. 이제는 뭐 다 죽게 된 거죠. 그런데도 이 가운데 누가는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8장을 보십시오. 28장 겨우겨우 28장 1절에 보니까 구조가 됩니다. 구조가 되는데 우리가 구조된 후에 그랬으니까 지금 구조될 때도 바울과 누가는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누가와 바울이 함께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장 30절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31절 맨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이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했기는 했지만 온 이태, 그러니까 2년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2년 정도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게 뭐 사글세나 전셋집이나 뭐 그런 말이라고는 표현보다는 가택 연금을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감옥에 있는 것이죠, 일종의.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에 머물러 있는데 그래도 감옥보다는 좀 나은 게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누가는 함께 하였습니다. 어떻게 누가가 함께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이때 2년 동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쓰여진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그럼 옥중서신이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4개였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가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이 옥중서신에 보면 누가가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문안하느니라. 누가가 나오죠.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또 누가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함께 옆에 섬기면서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로마 잠깐 이제 풀려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풀려나거든요. 그런데 다시 로마에 의해서 재투옥됩니다. 그러니까 2차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를 쓸 때였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쓸 때,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1차로 있을 때도 누가는 함께 있었고 2차로 투옥되었을 때도 누가는 함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분이죠. 변하지 않고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이게 한글 성경에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원문으로 보면 여기 오직이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가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보았지만은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잖아요. 얼마든지 누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 곁에 남아 있으면서 나의 동력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의 일꾼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한결같이 저의 이 목회의 길을 동력하면서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에 함께 목회의 동력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사람을 볼게요. 자,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나중에 좀 이따 다시 올 거니까요. 거기를 좀 주보로 접어두시고,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자, 11절 말씀 이번에는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디모데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고 말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근데 마가를 왜 불렀습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해요. 자, 뒤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를 왜 불렀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마가가 처음부터 목회에 유익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마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3절.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09쪽입니다. 신약성경 209쪽. 지금 사도행전 13장은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13장 13절. 자, 여러분이 한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가 있었고 마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밤빌리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가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 마가라는 것은요,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똑같은 거예요. 동일 인물인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선교 여행을 잘 서로 하고 있다가
이 마가 요한이 왜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썩 바울의 입장에서는 선하게 보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바울의 이 감정을 읽을 수는 없는데요. 15장으로 가면 바울의 감정이 읽혀집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15장 3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로 전도 여행을 했었으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졌는지 한번 가서 신방을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때에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지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챙긴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38절입니다. 자,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밤빌리아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봐라. 마가 요한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자기 사명도 다 끝내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뭔 또 마가를 또 데리고 가냐. 바나바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선교에 있어서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각각이 헤어지게 된 거예요. 서로 심히 다투고.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살짝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다투고 싸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교회 안에서 다투었다, 싸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통 크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완전하지 않은 곳이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그냥 통 크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나지 않게 하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싸우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바울의 마음은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안 좋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한 거죠. 마가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이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 한 1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지났죠? 오래 흘렀는데 마가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자, 이제 성경을 진짜 빌레몬서 1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바로 뒤에 있거든요.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4절 화면에 있으니까요. 또 보시면 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마가가 나오죠. 근데 마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동력자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빌레몬서를 어떤 서신이라 그랬어요? 옥중 서신이라 그랬죠. 그럼 바울이 로마에서 이태 동안 가택 연금이 되었을 때 그때 쓰여진 서신이 빌레몬서잖아요. 근데 그 1차로 투옥되었을 때의 마가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나요? 바울의 좋은 동력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아까 13장, 15장에 나와 있던 그 마가가 한 15년 정도 흐른 뒤에 지금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니까 바울의 좋은 동력자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예요. 좋게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마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자란 거예요. 1차 투옥 때 그렇게 마가가 나와 함께 동력자로 있고, 오늘 2차 투옥 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목회에 매우 유익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투옥 때도 2차 투옥 때도 함께 있고 찾는 것을 보니까 마가는 지금 엄청 성장해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마가는 조금 바울에게는 불편한 존재였어요. 어쩌면 데마와 같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마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좋은 일꾼이 되고 바울에게는 좋은 목회의 동력자로 변하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좀 연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고 잘 자라나서 정말로 목회에 좋은 동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좋은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3명의 사람을 살펴보았죠. 디모데와 누가와 그리고 마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하고 누가는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언제나 바울 곁에 있으면서 목회에 좋은 동력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데마하고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반면에 이 목회의 대적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마가바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조금 별볼일 없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나중에 신앙으로 점점 성장해서 나중에는 목회의 좋은 동력자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디모데입니까? 누가입니까? 마가입니까? 아니면 알렉산더나 데마와 같은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에 있어서 디모데와 누가와 같은 한결같은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부족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고 목회에 있어서 좋은 동력자가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자라고 자라서 마가처럼 꼭 필요한 목회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 성장하여서 디모데처럼 누가처럼 한결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폭풍 속에서도 목회자와 함께 평안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여 마가처럼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 그리고 목회의 좋은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 성장하기 원합니다. 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꼭 적합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처럼 누가처럼 한결같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또 목회자의 목회를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나타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디모데처럼 누가처럼 마가처럼 저희들이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이요 바울의 좋은 동력자가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목회에 좋은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